조금만 길면 어렵죠. 오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사, 그리고 특별히 그 부활의 증거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을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을 주님의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으로 지키면서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보이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특별히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보이신 예수님의 행적을 이해하기 쉽게 요일별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요일 개념으로 하면 한 주간의 첫 번째 날은 무슨 요일입니까? 한 주간의 첫 번째 날은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의 첫 번째 날인 지난 일요일인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월요일 두 번째 날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제일 먼저 성전으로 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세 번째 날인 화요일에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당대의 신앙인들과 신앙적인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네 번째 날인 수요일에는 성경의 기록상으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휴식을 취하셨고, 다만 가룟 유다가 당시 대제사장들과 결탁을 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약속을 합니다. 다섯 번째 날인 목요일에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유다에게 팔리실 것과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감람산 서쪽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드디어 여섯 번째 날인 금요일에 주님께서는 당시 종교적 정치적 세력에 의해서 붙잡혀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제일 먼저 직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그 후에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로 보내져서 공식적인 재판을 받게 되는데, 금요일 새벽 3시 30분경에 시작을 해서 1시간 만인 새벽 4시 30분경에 1차 재판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단 30분가량 휴식을 취한 이후에 새벽 5시경에 2차 재판을 시작해서 30분 만인 새벽 5시 30분경에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에 로마의 허락이 없이는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급하게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로 보내져서 사형 집행을 허락받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유대 시간으로 3시인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사 무려 6시간 동안 받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시고 유대 시간으로 9시인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그러자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달라고 요구를 했고, 금요일 오후 5시경에 예수님의 시체를 동굴 무덤에 안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7째 날 안식일인 토요일이 지나고 8번째 날인 일요일, 어두움이 지나가고 아침이 밝아오는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십니다. 죽으신 당일인 금요일에 동굴 무덤에 안치되시고 그 이튿날인 토요일 안식일이 지나고 사흘째 되는 날인 일요일 새벽 미명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일로 말하자면 일요일,
시간으로는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상당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할 때마다 성경은 언제나 그리고 분명하게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의 말씀은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가 안치되었던 동굴 무덤으로 찾아갔던 여자들이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까? 언제였다고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 새벽입니다. 요일로 말하자면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일 다음 날은 일요일이고 새벽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4개의 복음서들 모두가 동일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16장 2절 시작. 요한복음 20장 1절 시작. 이렇게 4개의 복음서들 모두 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가리켜서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한 새벽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은 요일 개념으로는 일요일이고 새벽인데 정확하게는 어두움이 물러가려고 하는 아침 일찍이 해가 돋으려고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요일로는 일요일, 어두움이 지나가고 아침이 밝아오려고 하는 새벽 시간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까닭은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 일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안식일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7째 날에는 안식하라고 명령을 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7번째 날에 쉬셨습니다. 쉬셨다는 것은 더 이상 할 일이 있다 없다?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6일 동안 완벽하게 창조를 완성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창조를 완성했다라는 것이 7번째 날인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 창조의 완성을 의미하는 7번째 날, 그 다음 날인 8번째 날에 일어났습니다. 요일 개념으로 말하자면 7번째 날인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그 안식일 다음 날인 8번째 날은 일요일, 주일입니다. 그 8번째 날인 일요일,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완성을 의미하는 7번째 날, 그 다음 날인 8번째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창조와 연관해서 이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창조는 며칠 동안 다 끝이 났습니까? 창조는 며칠 동안 끝이 났습니까? 6일 동안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이 7번째 날인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모두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창조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창조가 모두 다 끝났기 때문에 7번째 날에 쉬는 것입니다. 다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창조될 것이, 더 이상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인 8번째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7번째 날인 안식일에는 죽으셨다가 그 다음 날인 8번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관점에서 보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창조는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 없고 그 완벽한 창조를 누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7번째 날인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인 8번째 날에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7번째 날에는 죽으셨다가 8번째 날에 부활, 다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7번째 날은 죽어 있는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완벽하게 창조되어진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인 8번째 날에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7번째 날에 안식하셨는데, 가장 영광스럽게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 죄를 범하고 타락해버림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를 망가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죄를 범하고 타락한 사람은 죽어버렸기 때문에 안식하는 날인 7번째 날이 죽음의 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께서는 7번째 날에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그 다음 날인 8번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죄를 범함으로 타락하여 죽어버린 사람을 비롯한 모든 만물을 이제 하나님께서 부활, 즉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 다시 살리신다고요? 부활의 첫 열매, 첫 번째로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범함으로 타락하여 죽어버린 사람을 비롯한 모든 만물을 이제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 후 첫날인 안식일 다음 날인 8번째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이고, 그래서 4개의 복음서들 모두가 그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었다고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안식 후 첫날인 이 8번째 날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곳 2곳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8번째 날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창세기 17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최초로 할례를 명하고 계시는 장면인데,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상징적인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지 8번째 되는 날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태어나기는 했지만 7번째 날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8번째 날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적인 표시인 할례를 받도록 하심으로 8번째 날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다시 살리신다 라는 의미를 할례 속에 담아 두신 것입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덟 번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인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여러분, 구약시대 당시에 나병, 이 문둥병은 단순한 질병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나병에 걸렸다가 다시 회복하는 문제도 상당히 신중하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나병에서 회복되었는지 회복되지 않았는지 그 여부를 제사장이 판단하도록 하셨는데, 먼저 나병 환자를 격리해서 7일 동안을 관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나병에서 회복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머리털을 밀고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는 정결 예식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인 8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후에야 비로소 제사장은 그가 나병에서 다시 회복되었다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8번째 날에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안식 후 첫날인 이 8번째 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다시 회복된다 라는 의미인데, 그 회복은 죽었다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회복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 후 첫날인 8번째 날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시간이 어두움이 다 지나가고 아침이 밝아오려고 하는 새벽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시작이요, 새로운 출발이다 라는 뜻입니다. 어두움이 다 지나가고 아침이 밝아오듯이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죽어있는 사람을 비롯한 모든 만물을 다시 새롭게 살리시는 그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다 라는 의미에서 안식 후 첫날인 8번째 날에, 그것도 어두움이 다 지나가고 아침이 밝아오는 새벽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있는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는 안식 후 첫날인 8번째 날에 우리 주님께서 어두움이 다 물러가고 아침이 밝아오는 새벽 시간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새롭게 살리시는 것입니다. 다시 부활케 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들은 당연하고도 마땅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저들은 다시 새롭게 창조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믿는 우리들은
다시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그 출발이 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의 부활하심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고 하시는데, 그러시다면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도대체 그 어떤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믿는다면서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서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처음으로 해서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서요. 그게 부활하심을 믿는 거거든요. 믿는다면 그렇게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모습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도대체 어떤 점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신지 여러분을 확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점에서 여러분은 저들과 구별이 되십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최소한 함께 밥을 먹을 때 식사기도 하는 정도라도, 하다못해 그렇게라도 저들과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라도 다른 점이 있어야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있는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점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신지, 과연 어떤 점에서 저들과 구별이 되시는지 스스로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고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성경책을 손에 들어야지만 저들과 구별이 된다면, 꼭 같이 밥을 먹을 때 고개를 숙여야지만 저들과 구별이 된다면 우리의 구별됨은 너무나도 가난한 것 아닙니까? 새롭게 창조되었는데 그 새롭게 창조된 증거가 너무나도 가난하고 빈약하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부활주일에 여러분 스스로를 되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있는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세상과 구별된 모습,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가지시기를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노력하시고 또 노력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부활하심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디 바라기는 내년도 부활주일에는, 26년도 부활주일에는 주님, 저는 이런 점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저들과는 구별이 됩니다. 당당하게 내년 부활주일에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가슴에 새기며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점검하며 반성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년도 부활주일에는 하나님, 저는 이런 점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저들과는 구별이 됩니다. 당당하게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심을 믿고 그렇게 새롭게 창조하심을 받은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